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겨울이었는데 어느새 6월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 나가셨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 성도님들, 또 이곳 청도에 함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립게 느껴집니다. 속히 모든 빗장이 좀 빨리 풀리고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움과 또 아쉬움의 마음을 담아 우리 청도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여기 청도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주님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배어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비자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으며 진학을 앞두고 혼란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음을 압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소서.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들을 안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긴 격리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를 통하여 이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아래서도 가정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김영곤, 김성기 두 분의 목사님들을 미리 보내주셔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땅끝까지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 때문이라 믿습니다. 젊고 새로운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우리 교회에 세우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창조적인 꿈과 생각으로 이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게 하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김주홍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사해 주소서. 언제나 낮고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을 기이 여기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딥혀 주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과 또 감염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자 계신 곳에서 매일 성경과 새벽 기도회 음원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드셔서 6월 14일 다음 주일까지 사역자들 위챗으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명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는 과정들과 또 격리기간 등으로 인해서 입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손정원 장로님, 신인수 권사님 가정이 청도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한국에 가셔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만나시고 또 곳곳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도록 함께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중단되었던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이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살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수많은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가 유행한 것 자체도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각 분야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의 악취나는 열매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이기주의, 국가적 집단적 이기주의,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이 수많은 반성경적인 사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와서야 발생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주변에는 늘 악이, 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죄의 양상들, 모양들이 성경에 얼마나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또 그 수천 년 전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찌 보면 마치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움, 분노, 원망, 정죄와 같은 모습들로 또 그러한 것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의 의도대로 잘 기도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자들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필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악에 물들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죄와 악이 우리를 유혹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이후 죄와 악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겼으니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되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망가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악의 유혹과 시험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시험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이라는 의미와 함께 부정적 의미에서 유혹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온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애굽의 가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리셋,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몸에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사사의 역할에 실패했던 모습, 또 사울이 왕이 되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사탄의 시험, 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 시험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그 고난의 시작은 사탄이 작정하고 욥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갑절로 복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중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이 뭐와 함께 붙어 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과 함께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 이 이미지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정적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유혹,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의 문제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부정적 의미의 시험을,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4절, 12절 상반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이유는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같이 죽자, 이것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전략 전술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여전히 죄의 습관들, 악한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욕심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시험을 참는 것, 곧 욕심을 참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욕심을 참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다는 것의 반대는 시험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지 않는다면 욕심을 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어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참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이 긍정적 의미의 시험이 되죠. 반대로 우리가 욕심을 참지 못하고 품으면 그것이 사망으로 돌아오는 부정적 의미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은 참느냐, 품느냐, 둘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이처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느냐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이겨내어서 긍정적 의미의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나에게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비슷하게 욕심이 있는 것 같지만 유독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외에 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약한 부분은 바로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욕심, 바로 물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의외로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명예라던가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날카롭게 반응하며 욕심을 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정말 한도 끝도 없기도 하죠. 물론 한 사람 안에는 다양한 부분의 욕심들이 존재하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욕심과 죄라는 것은 습관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비슷하고 동일한 죄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로 죄를 짓지? 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짓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좀 더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그 때를 피함으로 시험을 인내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욕심의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기질이 그렇다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분들, 또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말을 좀 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아내한테도 똑같이 그래요.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쿨하게 웃으시면서 뒤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이 있어도 좋으니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기도를 보죠. 오늘 이 기도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말을 무례하게 마구 하고 싶은 것을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요. 신부는 의인이지만 전직 죄인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 죄인일 때의 습관과 기질을 발휘하는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욕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죄의 행위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급급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급급해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다름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악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이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악한 자, 악한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어떤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악한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 악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들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자, 악한 것들의 최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건드리며 욕심 나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끌고 지옥으로 함께 내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건드리며 시험을 품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탄과 우리 사이의 영적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사도의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은 다만 악한 것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은 악한 것에 맞서 싸우라고,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다소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사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전제를 달고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 이러한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말하는 이 전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만 악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욕심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나 개인 또는 가정이나 교회 정도의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다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포함하는 우리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이미 악한 것들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욕심을 인내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악에서 구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존재들과 시험을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상 예배 순서지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맥락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욕심을 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품고 욕심을 인내하는, 시험을 인내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나와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그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이 취소되고 바이어가 끊어지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손님들이 없어서 음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다양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하심과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도하님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청도하님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함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교회의 계약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청도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우리 손종원 장로님, 신인숙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계시던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손종환 장로님, 신인숙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